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 설교가 왜 재미없는지 분석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제목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굉장히 악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이나 선배나 믿음직한 친구가 어떤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또 설교하네, 이런 말하죠. 이게 아주 악한 표현인데 무슨 의미예요? 잔소리하지 마라,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네, 뭐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하고 있네, 뭐 그죠? 또 설교하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도 설교를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대할 때가 있다. 잔소리나 뭐 입 바른 소리, 뭐 그렇죠. 우리도 설교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척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만 중요하다, 이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뭐 한두 시간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 같죠.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뭐 한두 시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5시간, 보통 6시간, 7시간 걸려서 준비를 합니다. 그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턱턱 막히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잘 준비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일주일 내내 막 고민할 때도 있고 부담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자죠? 뭐 지금 뭐 거의 밤에 또 그 스마트폰의 게임의 세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헤매는 사람들이 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일찍 자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 일찍 잠을 자는 게 진짜 드물어요. 일찍 자도 12시, 1시, 뭐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새벽 3시 정도 돼서 자고 간신히 그때 막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그 시간까지 이제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렇게 자더라도 한 새벽 3시부터 자면은 한 8시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푹 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뭐 한 새벽 3시에 자는 경우가 있어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중고등부 예배인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날은 잠을 한 서너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준비해온 설교를 여러분 너무 편하게 들으시고 편하다 못해 엎어져 주무시고, 물론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고마운 영혼들도 있지만, 뭐 어떤 인간들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 인상 팍팍 쓰고 있고, 표정은 뭐 거의 표정으로 말하죠. 야, 그냥 빨리 끝내라, 지루해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설교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배려가 없고 예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그냥 대충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저는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긴장하고 부담을 갖고 듣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그냥 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앉았는지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설교 시간이 정말 괴롭다든지 설교가 하나도 재미없다든지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알아야 뭐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발견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설교자에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설교가 재미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싫으면 덩달아서 설교도 싫어지게 됩니다. 재미없죠. 뭔 말을 해도 듣기 싫으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죠. 35절에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35절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억지로 나와서 말씀을 들은 상황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자유롭게 스스로 와서 듣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꼬투리 잡고 뭐 질문하고 말 실수하면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왜 그래요? 즐겁게 들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즐겁게 들을 수가 없었겠죠. 인상 팍팍 쓰면서 듣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러다가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즐겁게 듣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설교가 좀 재미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이럴 정도로 설교를 들으면 참 깨닫는 것도 많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겉으로 볼 때는 솔직히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도 뭐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이 뭐 우리처럼 15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0분, 40분, 뭐 길 때는 50분, 1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그 시간이 넓고 짧은 것 같고 끝난다고 그러면 좀 더 듣고 싶고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괜히 더 집중하게 되죠.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뭐 열심히 듣는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때요? 일단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죠. 그죠? 선생님이 싫으면 덩달아 과목까지 싫어지죠. 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괴롭고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럼 뭐냐 나는 뭐 전 선생님을 다 싫어하는 거냐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선생님이 싫으면 성적이 잘 나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성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싫으면 설교가 듣기도 싫고 재미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도 재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미있게 해도 재미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 개콘이나 우차사를 이렇게 보는데 하도 웃을 일이 없었고 이제 그거라도 보고 좀 웃어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도 마음을 닫고 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그죠? 그냥 유치해 보이고 저게 뭐가 웃기냐고 그러고 개그맨이 저렇게 안 웃겨서 어떻게 하냐 짜증내고 뭐 시간 아깝다고 그러고 그죠? 이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웃기게 만드는 능력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설교 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설교자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저를 좋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여러분 저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싫어해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혹시 설교자가 싫은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가 싫어지면 설교 듣기 싫은데 그거 빨리 해결해야죠. 안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주일마다 막 버티고 앉아서 은혜도 안 되고 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특히 안티들 이게 몇 명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좀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진짜 잘 안 되지만 서로 노력합시다. 그래서 입으로만 맨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향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예수님도 여러분 닫힌 마음은 못 열고 들어가세요. 안 열고 들어가신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두드리고 열고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리는데 네가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앞에서, 마음분 앞에서 노크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사진 보여드렸죠. 주보에 사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이게 참 성경 말씀을 절묘하게 표현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앞에 서서 그냥 노크를 하시는데 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열면 여러분 마음은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열리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증거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뭐 없는 재미도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해 못하면 재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위트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성경의 예언을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큰 존재다. 봐라, 다윗도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시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고백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36절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말이 좀 되게 헷갈리죠?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말 자체가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설교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듣는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36절을 쉬운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그냥 그대로 보시고 36절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윗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내 원수들을, 예수님의 원수들이죠. 내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죠. 꼭 언어 영역 이렇게 무슨 시험 문제 지문 갖고 그런데 복잡해요. 그렇죠? 이러면 재미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그래야 뭐 재미도 있는 거지. 듣는 사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설교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그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번역이 쉽잖아요. 쉬운 성경. 이런 거 좀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 다 읽을 수 있죠. 검색도 되고 이렇게 막 볼 수 있으니까. 성경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쉬운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보다는 선생님이나 뭐 여기 있는 전도사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좀 더 알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적인 수준이, 지적 수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도움이 없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지를 않아 주시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한 토요일 저녁쯤 되면 통상 이렇게 설교 제목하고 뭐 본문이 페이스북,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죠. 물론 좀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는 그렇거든요. 그 설교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토요일쯤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미리 주일 설교 제목은 뭔지, 성경 본문은 뭔지 보기도 하고 본문도 찾아보고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에 교회 일찍 오면은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보도 이렇게 보면서 예배 전에 제목은 뭔지, 오늘 본문은 뭔지, 이렇게 한 주간 외워야 되는 오늘의 말씀은 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배울 부분을 미리 예습해 오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도 미리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보고 먼저 읽어보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복습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다시 듣게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차에서 또 들어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지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폰을 여러분 좀 그런 용도로 신앙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고 그래야지, 맨날 뭐 개복치 뭐 이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요즘에 개복치 안 합니까?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것만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꼭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우는 그 시간에도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모르면 질문도 하고, 이래야 성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뭐 카톡하시고 물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잘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나하고 상관없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즐겁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게 되고,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수도 없는 거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깨닫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다이돌핀. 혹시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엔돌핀은 다 알고 있죠?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 뇌하고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그 아편이라는 마약 있죠? 마약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마약을 해보면 이렇게 엄청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해본 사람은 그렇대요.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약 4,000배의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래요. 4,000배,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해서 암세포 같은 거,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감동을 받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감동을 하거나, 아니면 멋진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탄할 때, 그럴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하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막 영적인 다이돌핀이 생성되게 하셔서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망가져 있는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귀담아 듣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들으면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고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설교가 재미없고 설교 시간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면 기도하고 좀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 설교 듣는 시간들이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영적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들을 살펴봤죠. 마음을 닫고 있으면 노잼, 재미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해도 노잼. 남의 얘기로 흘려들어도 노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좀 들리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